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시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변화를 뜻하는 영어의 chang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기회라는 chance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change가 chance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를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실 큐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인이죠, 그죠?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는데,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던 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전도 사역, 그리고 13장 말씀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전도행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박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로 갔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건너갔던 곳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요, 이 총독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가운데 붙잡혀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총독 갈리오가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출발지인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큐티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의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바라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던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바울은 이곳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지난 2차례에 걸쳐서 그가 전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출발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겐크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는 두 가지 많은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상이 많았어.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우상들, 아덴 사람들은요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도 섬겼던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데네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과 한번 내가 논쟁해 보겠다. 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 신이 참신인가?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전도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로 그들과 논쟁들도 하고 그가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가서 잠깐 그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냐 하면 무역의 중심지였고 거기에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덴에서 실패한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그냥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덴에서 지식적으로 전달했던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로 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서원했던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서원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이제는 하겠다.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내가 전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의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서원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 기간이 차기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원한 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겐그레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겐그레아에 와 있어요. 겐그레아. 그러니까 겐그레아에 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이제 서원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 이유는 고린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마감했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고린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잘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서원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에 있는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프린스턴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었고, 또 그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남을 돕는 일에 쾌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다닐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부모가 반대한 겁니다. 굳이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의사가 되어서, 의사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직업이니까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모의 권면에 따라서 그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직을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오럴이라는 이 말은 국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가 원래 의사였던 이 오럴이라는 그 말과 그리고 본래 자기 이름 로버트라는 그 이름을 합쳐서 새로 이름을 오럴 로버트 목사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던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한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서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역을 위임했던 겁니다. 위임했다.
자, 읽었던 말씀 19절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와 있다고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회당 중심에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시나고그라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집회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 곳에 다수가 모인 곳에 들어가서 정면 돌파를 했던 겁니다. 역시 이 에베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의외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할 때는 떠나지 못하고 바울을 붙잡고 더 머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작별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때로는 병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떠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들은 부부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장막업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왔던, 신실하게 도왔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서원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좋은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었던 거거든요.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사역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혼자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맡기고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위임을 했어요. 어떻게 위임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신뢰와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잘 훈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24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학문이 발달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바울이 했던 대로, 바울이 시킨 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볼로가 변화된 겁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자처하기를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 바울이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났던 그 고린도로 가서 내가 맡겨진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사역을 위임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아볼로에게 사역을 위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사역자를 세우고 위임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훈련시켜 사역을 위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소수의 일꾼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잘 훈련된 사람이 세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가 또한 훈련을 잘 시켜나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 사역을 위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훈련시켜서 사역을 위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은요, 굳건히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건히 세우는 사역이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차례에 걸쳐서 행했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며 문제점들을 수기하고 잠시 동안 여독을 풀면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 다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지방으로 차례로 방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드로아로 갔지 않아요?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로 갔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으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 출발할 때는 바울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그가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이 세우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을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우는 일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녀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우기 위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모세의 어머니, 또 사무엘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갑자기 모르겠죠.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또 교회 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누구죠? 수산나. 또 미국 역사를 봐도 링컨의 어머니. 근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 다? 야, 아버지는 다 어디 가셨어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티를 안 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훌륭하게 된다. 훌륭하게 된다. 처마 밑에 빗물이 뚝뚝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녀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기도하는 부모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굳건히 세우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굳건히 세우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지역사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가정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평신도로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 대답하셔야지. 교회 행복.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행복. 가정 행복,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서현교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들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굳건히 세우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